열왕기하 18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럽니다. 산헤립의 비문에 보면은 산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탈취한 성읍은 모두 46개의 성읍이라 합니다. 이 중에 요빠, 에그론, 딥나, 라기스와 같은 중요한 요새들 전부를 탈취하였다고 산헤립의 빈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도 이제 백척간두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 직전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척간두에 놓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겠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절대적인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풍성한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백척간두에 놓인 절망의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지 그 풍성한 열매를 살펴보면서 소망의 근거를 삼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조건을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풍성한 열매의 징조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징조를 보여줍니다. 풍성한 열매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스스로 자라난 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씨를 뿌리거나 농사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씨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곡식이 자라났더라는 것이죠. 곡식이 자라나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에 일어날 일입니다. 금년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 나라의 그 많은 성읍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몇 군만 남아서 위험한 지경에 놓인 이 상황인데, 그런데 바로 그때 스스로 자라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는 것이죠. 왜 스스로 자라난 것이 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은 막 군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서는 주의 성만 딱 함락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모든 밭이라든가 포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돌을 막 던져서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도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농사 짓지 못하게 파멸을 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금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을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얼마나 풍성한지. 금년에 스스로 난 것에서 먹고 남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 3년에 비로소 농사 짓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시는데, 이 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광야의 40년에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굶주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안식년의 약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식년의 약속도 보아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 해도 침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7년 안식년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면은 3년치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을 거두고 4,000명을 먹이고도 2강줄을 거두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모든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체험했던 기적의 역사를 또다시 약속해 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미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나라가 멸망지경에 있고 절대로 농사 짓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모든 전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동안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항상 믿음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죠.
믿음의 실상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의 실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한두 번 기도해 보지만은 기도하다가 때려치워 봅니다. 그리고선 기도 안만 해도 응답 안 되더라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들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이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서 주님의 말씀도 사라지지 않고 이 말씀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인쇄되고 더 많이 배포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불신앙의 사람이 100년도 되지 못해서 성경은 없어지리라 했지만은 성경은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비록 세상이 악화해져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악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짓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짓된 거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알차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도 모든 혼란을 이겨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전진하며 또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있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명을 막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만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열매를 맺으리라 합니다. 아무나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란 소리죠. 30절로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남은 자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피하고 남은 자,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멸망지경에 놓이는 그 상황 속에 겨우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곳에서 피하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망하여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 여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고 무슨 뿌리가 내리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 번성할 것임을 약속하는 거지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나온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남은 자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풍성한 열매를 남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내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낙심할 것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열심을 해도 자기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단계에서 넘어가서 한 단계 올라가서 뭐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열심은 한대가 한정이 있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지 못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나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 702페이지,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27절에서 30절까지도 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 곳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합니다. 각종 보물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도 창고를 만들고 온갖 짐승을 위하여서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를 위해서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성읍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여졌다 합니다. 동서 사방에서부터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보물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열매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없던 열매도 다른 데서 사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절구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심을 내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5절로 20절 말씀에도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성실도 없어지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해서 다 빼앗긴다는 소리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그돛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소호도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그돛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의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모든 죄에서 떠나가는 사람,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임하셔서 열심을 그돛을 삼고 이들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에스겔 39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4절 말씀. 에스겔 39장 24절 말씀. 39장 24절 1214페이지. 구약성경 1214페이지. 에스겔 39장 24절에서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해야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의 그 실행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나의 형편과 처지라고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일인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 해결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던 자들을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합니다. 32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던 길로 다시금 돌아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농사지지 못하게 하던 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죠. 그러니 열매가 다시금 풍성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로 10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던 자들을 오른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로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거시신 니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군사를 다 멸해 버리시니까 얼굴이 뜨뜻하게 부끄러워졌던 이 사네립은 조용히 왔던 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서 그렇게 비방하던 이 사네립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던 모든 요건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열매 맺지 못하게 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제거해 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 다 없이 하여 주심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많은 풍성한 3년 동안에 쓸 열매를 주실 것이고 남 믿고 남은 자들에게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던 모든 조건들을 모든 상황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더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영원 불변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7절로 8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내용 같죠? 표현하는 말은 다르지만 내용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즉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살피고 나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많은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나와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평하며 다른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약속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열매 맺게 합니다.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각종 열매를 달마다 맺히게 하시고 잎사귀 주다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믿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달마다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래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실상을 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사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